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치장을 잘한다든지 또는 욕심을 채우려고 자신의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의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 속에서 겪는 그런 가책 또는 고통,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그 죄의 대가로 인해 가지고 삶은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속이지 아니하고 또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결국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게 참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71장, 통합 찬송은 438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93장, 통합 찬송은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쇠쇠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틀 후면은요 설날이죠.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테지만은 그 발걸음이 결국에 부모님들 또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가 훈훈한 정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바쁜 일상생활을 지냈던 모든 시간들은 잊어버리시고 이날만큼은 또 설날만큼은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다운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또 우리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 특히 이 베드로전서 5장은요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또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족하기 쉬운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종말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내용입니다. 떠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는 사실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2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대필자인 실루아노, 서신을 전달했던 또 실루아노죠. 실루아노가 신라입니다. 여러분들 신라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신라나 실루아노나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신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증언하면서 서신을 전달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대필자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어라 라고 간곡한 권면을 하면서 문안 인사로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종결시키는 장이 5장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과연 참 은혜인데 그 참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영광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영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본래 이 독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견이 또는 어떤 평판 또는 어떤 평가 이런 말인데 신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은 존경, 영광 또는 존경스러운 모습 이러한 뜻으로 쓰여진 게 독사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즉 영원하시고 능력과 존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요, 영광의 아버지다라고 빛나는 광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즉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존엄의 하나님, 이 부분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을 구약에서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고 또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런 예가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언제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 16장 10절을 보면은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그 편안함, 애굽에서 살 때의 그 향수를 잊지 못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광야에서 힘든 이런 삶을 살기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구름 사이에서. 그래서 영광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영광으로 구름 사이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민족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자, 개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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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행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말씀했냐?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3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들어가는 그 모든 은혜가 참된 은혜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환난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결국에 왜 무겁지 않느냐? 영원한 영광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산 소망,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죄를 속량해 주셨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망은 없어집니다. 왜? 우리 육신은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은 필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죽고 없어질 그런 존재이지만은 저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를 받은 자다 말씀드립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한 것이요, 또 우리 영이 자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에 우리는 소망이라고, 산 소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가 썩고 더럽혀지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산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어떤 악한 자가 와서도 빼앗지 못할 그런 산 소망,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영을 심어서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산 소망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지닐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은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생명의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보증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존재는 어떻게 되냐? 한 길은 육신의 길로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한 길은 영의 길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영을 심고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때에 영원한 영광 산소망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길은 두 가지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심고 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산소망을 지니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생활은 죽어 없어집니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산소막으로 사는 자들은요,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또 슬기로운 생활을 해나가는 자입니다. 이게 참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서 곧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육신은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후패해집니다. 그래서 육신은 약해지고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일 때에 우리의 영은 항상 새롭고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영혼만큼은 우리는 항상 새롭게, 항상 젊게, 항상 아름답게, 항상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즉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 보면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자,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하니까 저도 어려서 그런 어떤 그것을 많이 봤고 또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려서는 제가 믿음 생활이 없었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웃에 가까운 분이 한 분이 집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의 아버지의 그 옷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옷을 흔들면서 호이호이 하더라고요. 자, 이게 뭡니까? 장막을 벗고 영혼은 하늘로 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육신은 죽으면은 영혼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생, 산소망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면 그걸로서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때에 그때 대부분들이 후회를 합니다. 믿을 걸,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걸.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날로 후패한 육신과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날로 새롭게 될 때에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보십시오.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집 천국에 가야 됩니다. 손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 영원한 집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산소망을 지니고 영이 날로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는 영생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쓰다가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면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레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그래서 장막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잠깐 머물러 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장막을 벗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보면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자,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임박했을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즉 장막을 벗어날 것을 나는 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는 천국의 영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 이게 참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굳건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고난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들이 겪는 어떤 고난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다가 보면은요, 많은 고난 또 환난 어려움을 다 당하고 겪습니다. 인생 100년을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놓고 볼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그래서 잠깐의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길을 걷다가 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지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낙담을 겪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또 살아왔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이 불러만 주신다면은 차라리 죽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 번쯤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어도 좋겠다라고는 이 마음이 들어왔다라고는 이유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곁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좋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 온전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합니다.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또는 또 회복하다 또는 완전하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쓰여지는 의미는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깐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그 영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상처받은 영혼을 온전한 회복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인생, 온전한 삶을 살았던 구약에서의 인물 우리가 욥을 바라봅시다. 자,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우스 땅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 없었습니다. 인본주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도덕적인 결점이나
또는 믿음의 결점이 없었기에 온전하다라고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이 악입니다. 그래서 욥은 죄의 세력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피해서 잠시라도 자기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즉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생활을 했던 게 욥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욥은 번제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생활할 때마다 번제를 드려서 기쁨을 나눴고 생일잔치가 끝나면 또 자녀들이 그 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처음 시작이 번제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번제로 끝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욥의 이 믿음 속에서, 온전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참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은혜가 죄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인들만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는요, 인간들에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 참 은혜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 주이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보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야 됩니다. 믿음과 인격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뜻에 순종하고 잘 받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됩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하면서 믿음으로 경주해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될 인물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설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에 물 위로 걸어갔지만은 바람을 불 때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를 봤을 때 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 증가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봤고 바다를 봤기 때문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산 소망을 우리는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치 못한 자가 됩니다. 땅을 보고 세상 것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잠깐의 인생의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신 또 참여하도록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지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서 용기와 힘이 솟게 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아합시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영육간에 내 안에 성전입니다. 내 심령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세상 권세자의 종이 됩니다. 세상 권세자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그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심령에 이와 같이 비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털을 그래서 굳건하게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세세 무궁토록 권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내 안에 성전에 가득 차서 그 빛이 빛나는 자가 돼서 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성전일진데, 내 안에 심령이 성전일 때인데,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을 지니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될 때에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온전케 되는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추어 주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랑의 은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사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에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항상 깊은 은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데 가장 좋은 또 가장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참 은혜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나와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때에 참 은혜를 증가할 수 있고 참 은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은혜에 거하고 싶은 우리 형제 자매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버시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